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개인 영육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장 7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 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랬는데요. 자,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한자로는 이 긍이 자긍한다는 어떤 그런 긍도, 자랑할 긍자도 되지만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있고요. 이 휼자도 불쌍할 휼자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인데 영어로는 compassion. 그래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compassion, 긍휼이라고 하는데요. 자, 헬라어로는 엘레도스. 이 엘레도스의 그 원어적 의미로는 엘레도스 역시 긍휼이라는 뜻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적극적인 긍휼, 그리고 긍휼과 자비라는 뜻입니다. 또 부드러운 자비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히브리어는 헤세드. 우리가 인내하신 구세주여 할 때 인내, 그리고 또 인자, 자비, 또 연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긍휼은 영적인 긍휼에 가깝습니다. 자, 구약의 우리 조상들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자, 아브라함님을 택하시고 그 죄악의 도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할 때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요셉님 역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자, 여호수아님 시대에도 보면 가나안 그 7족속을 물리친 것도 물론 그들의 어떤 사령관들이 특출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컴패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굉장히 겸손한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때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그 오너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긴다든지 또는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길 때 그 필요를 채워주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실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님과 마르다님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그 오라비 그 나사로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 앞에서 울면서 그들의 사정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나사로님을 살려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뭐 이쁜 짓만 했습니까? 그들을 살려놓으면 또 우상 숭배하고 살려놓으면 또 죄짓고, 그래서 항상 죄짓고 또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런 반복된 사이클이 항상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회개하면 또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보면은 우리 인간은 긍휼의 이 배터리가 항상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의 에너지가 결코 약화되거나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소멸하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인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실 아브라함님도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사라님도 아들을 주신다고 할 때 불신앙의 웃음을 웃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많은 그들에게 이삭을 주셔서 또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가랴님을 통해서 세례 요한님을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그 오실 그 구원의 첩경을 예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항상 보면 가난한 자들, 또 죄인들, 병든 사람들, 좀 이런 분들을 만나서 항상 그들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마치 그들을 목자 없는 어린 양을 보시듯이 이렇게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늘 우셨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 어떤 지도자의 어떤 위치에 있는 뭐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뭐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교회에서 뭔가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좀 건물이 있고 좀 돈이 많은 뭐 부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뭔가 그들을 우러러보고 뭔가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그런 분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하 교회에서 울고 있는 그런 여종들이라든지 정말로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어떤 희생과 헌신을 보면서 정말 그런 분들을 귀하게 보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님 안에서의 어떤 그런 사랑의 긍휼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 영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눈물이 있는 사람과 두 번째, 이 눈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눈물이 없는 사람은요, 기계처럼 감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공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죽하시면은 저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요, 하셨어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심령이 이렇게 강팍하고 메마른 사람들은 눈물이 잘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나사로님을 찾아가서 통곡하고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의 기도를 올리신 자, 우리 예수님은 어쩌면 울보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대형 산불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대형 교회들이 역할이 무엇입니까? 대형 교회들의 장점이 숫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뭐 1,000명이든 이렇게 그럴 때 숫자를 좀 동원을 해서 우리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좀 더 나서서, 물론 봉사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그들을 뭐 청소도 해주고 도와주고 물질적으로 그들에게 막 부어주고, 이런 것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눈물이 있는 정치인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래도 옛날에 대통령들을 보면 좀 눈물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특히 여러분들이 눈물이 없는 사람이 결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요, 좀 인간미가 있고 긍휼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물이 있는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잘 우시잖아요. 그 성도들이 기도 부탁받으면 강제로 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 예수님 설교할 때 눈물을 많이 흘리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가끔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많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어떤 영혼을 품고 기도를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화려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교회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처럼 장애인들이라든지 좀 소외된 분들, 뭐 노인들이라든지 가난한 분들, 병든 자들, 좀 이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막 부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동정을 넘어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이런 긍휼의 사랑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저는 영성의 최고봉이 아닐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내가 뭐 대형교회 성도인데 대형교회가 자기 겁니까? 자, 우리가 너무 이 시대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이런 긍휼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고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장차 앞으로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심판의 잣대를 들이대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이 말씀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이 시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시대, 예수님 닮은 긍휼을 있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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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긍휼의 불을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은 긍휼의 사랑 우리에게